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4절인데 읽는 것은 34절부터 5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많은 순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그들의 시기와 시험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악용하였는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문제되며 잘못된 일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 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남을 정죄하기 위한 신학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은 없다. 이것이 예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강조하고 자신의 대단함,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영적인 생활, 자신의 경건을 강조하던 그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며 그들과 자신들은 어울릴 수 없다고 주장하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늘 가르쳐 오셨던 바로 그 말씀이시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이었는데요. 네.
하나님의 율법의 열심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또는 자신의 경건한 삶이 자신이 의롭다 여기는 삶을 인간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한탄하였던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오염과 부패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놀라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오염과 부패가 싹 틀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를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과 함께하고도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공로주의적이고 자신들의 의로움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 보상받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고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서 빼앗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다가 뺏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처음 주신 말씀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공명심이 발동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싹을 자르십니다. 단순히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던 것이 모든 죄와 오염의 싹을 자르지는 못했습니다. 야, 너네 이제 그러면 안 돼. 너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너네 이거 바리새인적인 것이야. 너네 이거 굉장히 율법적인 것이야. 너네 이거 공로주의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늘 그래 왔거든요. 이런 류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하셨으나 제자들은 다시금 죄악된 마음을 늘 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싹 틔운 이런 바리새인적이고 공로주의적인 말씀을 제거하실까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로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게 합당한 수고의 값과 걸맞은 자리를 수여할 최고 권위자가 죽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러기 위해 죽기 위해 이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제 곧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영원토록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고 싶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어린이 찬양을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며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과 기적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지금이 처음도 아닌데 죽은 소녀를 살리셨었고, 또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장사하러 나아가는 그 어미의 아들을, 그 유일한 희망을 살리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죽음에서의 살림보다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나사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난 이 사건은 그들이 보는 다른 모든 죽음에서의 부활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중심으로 이에 반응하고 참여하거나 아니면 대항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누가 반응하고 참여하면 누가 대항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시작에 있어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 전 정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오빠, 즉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동생들도 나사로를 사랑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인지 곧바로 나사로를 고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의 의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아, 죽을 병이 아니겠구나, 곧 낫겠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곧 가서 고쳐 주시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걔 안 죽어 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긴 하지만 그가 죽었었다라는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에드워드 클링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 큰 문맥에 비추어서만 확증할 수 있다. 더 큰 의미는 그 병이 죽음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라기보다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더 가까운 듯하다. 또한 게리 버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비극의 마지막 결과는 죽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 죽음이 나사로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 속에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저에게는 조금 망설여지고 죽음이 최종적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은 납득은 가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학자들보다 제가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학자들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이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한 관리의 딸이며 방금 죽은 소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 39절이죠. 들어가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복음서에서 같은 장면에 대해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죽음이 우리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저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 해석과 죽음이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해석의 기반 위에서 죽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의 끝이었으며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의 끝이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체의 죽음은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공허합니다. 생명이 없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가 없기에 소망이 없기에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심지어 다른 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망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가 극명히 차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깨겠군요. 그 정도의 질병이면 충분히 낫겠군요.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잠들면 깨울 수 있습니다. 잠은 깨어남이라는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고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그럼 어디서 오는가? 예수께서는 죽음을 깨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서는 끝인 지점이었으나 예수께 죽음은 끝이 아닌 지점이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말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생각했다고 해석해 주는데 놀랍게도 나사로의 이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쉼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깨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죠. 그리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20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아플 때 함께 계셨다면 그 죽음이 자신의 오빠를 덮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부활의 때가 올 것을 믿고 있었고, 그때의 모든 사람과 함께 자신의 오빠도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자신의 죽은 오빠도 부활할 것을, 또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확신과 믿음은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확신과 믿음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을 자신의 한계로 한정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병을 고치셨을 텐데, 그래, 먼 미래 하나님의 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는 마르다와 사람의 관점,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과거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살았겠다는 확신이 오늘 현재의 죽음을 고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 하나님의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주인을 잃습니다. 무덤은 각각의 주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무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 만든 겁니다. 산 자를 위해 무덤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덤이 주인을 잃는 겁니다. 또한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진정한 죽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정복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통치하고 죽음이 다스리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 속에서 바로 죄로 인한 결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을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것을 조망하면서 각자의 그 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은 이 사람을 만나셨네? 지금은 이것을 하셨네. 역사실록을 편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이 사역을 바라볼 때 이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기에 끝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생명수를 흘려주실 수 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즉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이전에 나오는 모든 죽음에 관한 부분에서도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부정의 전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정결함의 전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정만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는 멀리해야 됐고 부정한 것들은 따로 버리든지 아니면은
산자가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있어야 됐습니다. 시체가 마찬가지죠. 시체는 분리가 되어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분리되고 버려지고 이 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병든 자들이 회복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금 일상생활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와 이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한 열흘 정도 앞둔 이 시점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로서 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지나간 것, 미래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과거의 후회가 미래의 소망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이미 지나간 것과 앞으로 장차 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현실과 실제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만 매몰될 때가 많습니까? 결과에만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가 좋으니 됐어. 결과가 괜찮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이제 해피엔딩인 것입니까? 결과야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원인이야 어쨌든 나사로 살아났으니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금 과정을 살아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결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좋은 것입니까?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원인도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외된 채 결과만 좋다?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원인도 악하고 과정도 악한 것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것, 또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가 지나왔던 과거와 살아나는 현재, 그리고 원래는 살아났어야 하는 그 미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살아났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결과만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들고 온 자에게 괜찮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 막연히 언젠가 기쁜 일이 생길 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그렇게 철학적이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가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냥 철학적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경험을 상실했거든요. 실제를 상실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변화와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가지고 그래 괜찮을 거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게 만드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언젠간 떠나지 않을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떠나 보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누이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을 때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마땅히 죽었어야 했던 그 완전한 죽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고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언제든 고쳐질 수 있는 병에 불과하게 되었고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잠에 불과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산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선포됩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즉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신자라면은 그의 육신이 죽었건 썩어졌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창조주 되시며 자신의 구원자 되시며 자신을 부르시는 이 앞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꿈꾸었었죠. 그러나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죽기 싫다. 영원히 살고 싶다. 무엇과 관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뭘 할 건데? 라는 것의 유일한 초점과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영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끊어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동일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어떤 자는 믿음으로, 어떤 자는 당국의 일을 알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0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로마를 자극하게 되어 온 민족이 멸망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왜 갑자기 로마를 자극할 것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 안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 대항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대군을 보내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나라가 처한 문제는 아주 통찰력 있고 합당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 없애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자신들의 멸망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인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다면 자신들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오늘 이 결론을 통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동명이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에서 31절이죠.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면 무언가 다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질병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동일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왜 살아났는지 또 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도 있으나 이를 당국에 고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접하여 들었으나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악함과 죄악의 결과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는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50절에서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사악합니다. 굉장히 괘씸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관통하게 됩니까?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온 민족이 살아보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나 그들의 그 악한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저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민족적으로 죽을 것 같다. 저놈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백성을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것을 받는 자가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가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토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받는 자가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를 하건 이해를 하지 못하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을 택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그 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모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질병이 있었고 죽음을 경험했으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아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그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질병을 고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갇힌 자를 부르시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로 이 사망에 갇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 사망으로부터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친히 그분의 삶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야, 괜찮아, 죽어도 돼, 다시 살릴 거야, 이렇게만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 많은 너희가 죽으면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모든 말씀으로 모든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분 앞에 질병도 부정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의 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갈 육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시며 그 영혼의 삶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